오늘은 이유 없이 나를 돕는 세상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돕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로 귀환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 끌려갈 때도 3차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도 3차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입니다. 그가 와서 했던 일은 성전 재건. 2차 귀환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그는 신앙을 재건했다. 예배를 재건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핵심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귀환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게 보면 한 7만 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3차에 걸쳐서도 다 합쳐보면 크게 보면 9만 5천 명 정도가 3차 귀환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대개 한 7만 명 정도로 보는데 10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만 명이 돌아왔다. 한 7%가량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안주할 수 있고 평탄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는 다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7% 정도,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이후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 망해서 죽었습니다. 다 끝장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지만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수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바벨론 용어로 수룹바벨을 세스바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동일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신다. 대표적인 고레스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됐다. 4장에서는 방해가 나옵니다. 온갖 방해가 다 나와요. 그러다가 5장에 넘어온 것입니다. 이 방해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벽 짓는 것도 중단될 때가 있었죠. 성전도 중단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년에서 16년이에요.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그래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는 중단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한 14년 됐을 때였습니다. 14년에서 15년 그때였는데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성전 완공하는데 힘쓰라 뭐 그런 격려의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5장에 넘어오는데 온갖 방해가 4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방해가 있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어내는 힘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걸 초점으로 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이게 마귀의 도전들이 있잖아요. 뭐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기고 이를 이루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행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아무리 큰 방해가 있더라도 이루어진다. 2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의 백성만 돕고 하나님이 직접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백성들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사람, 뭐 나중에 나오는 다뜨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을 이루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3번째는 희생입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즐거움으로 희생하게 만들 때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뭐 고성성교나 대만이나 또는 우리 개인적인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로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선행되면 된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도울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깔때기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희생할 때 가치 있는 것들이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성전제가 수룹바벨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도왔다. 그러니까 말씀의 후원이 있으면 방해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폈죠. 다윗과 솔로몬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있고 없고예요. 다윗에게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들. 선지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 때의 선지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는 융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에게도 무당 엔돌의 무당 찾아갔지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물론 뭐 중년 때 나와서 이렇게 뭐 잘못했다 꾸짖는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 옆에 두고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6대 왕이 나오죠. 4대가 르호보암, 그 다음에 5대가 아비야, 6대 아사. 아사 왕 때 조금 주목하죠.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사 왕 때 45년 동안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힘차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와 하나니라는 선지자. 그래서 아사 왕이 왜 그렇게 쓸만한 왕이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다.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수룹바벨 옆에 이런 학개, 스가랴, 나중에 기록은 안 됐지만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옆에 말씀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종이 옆에 있을 때 그게 다윗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분위기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비디오로 만약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4장의 분위기는 좀 어두운 거예요. 이게 조명을 줄여야 돼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껌껌하게 해가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모가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눌림이 있어요. 4장은 그래요. 계속해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다가 5장에 오면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5장에서 밝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방해가 있고 눌림이 있고 음모가 있으면 눌리잖아요. 사람이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진다고요.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밝아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밝아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 교회들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뭐 이렇게 여행 다녀볼 때 말씀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리 조명을 밝게 해도 분위기가 어두워요. 딱 들어가면 알아요. 공기가 어두워요. 이 공기가 왜 이렇지? 그래요. 뭔가 어두워요. 성도들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다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은 안 좋은데 어떤 때는 뭐 외양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 인도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환경은 너무 열악해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는 데를 가면요. 생기가 있습니다. 밝음이 있어요. 발랄함이 있어요. 참 묘하죠. 꿈틀꿈틀 돼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먹으면서도 막 웃음소리가 퍼져나오고 너무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밝다. 이걸 밝다. 어쩜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두운 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두운 기질이 있어요. 세상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들어가 보십시오.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밝음이. 그죠? 밝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항상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말고 말씀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험과 반대에 직면한 사람도 있습니까? 너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많이 읽으라 그랬죠? 말씀장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 보고 그걸 암송하고 붙들면 영혼에 밝음이 있어요. 밝음이. 말씀이 방해와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절망을 이깁니다. 말씀의 폭우를 맞아야 돼. 폭우. 막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맨날 우산만 쓰고 다니지 말고 한 번쯤 비 좀 한번 맞아봐요. 그냥 옷이 다 젖도록, 속옷이 다 젖도록, 흠뻑 젖도록 한번 비를 풍성히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말씀의 폭우를 맞기를 원합니다. 말씀 찔끔찔끔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께 말씀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며칠 내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서 말씀에 내가 아예 젖어들도록, 말씀의 강수에 내가 뛰어들도록. 그럼 그 다음에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방해와 낭만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버린다니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고. 이게 예배 중에 치유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아직 내게 온 말씀이구나. 믿어지는 그 순간에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참 묘해요. 그게 어느 순간인지 잘 몰라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딱 믿어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들리는 것과 믿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 믿어질 때
이미 이루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해 보면 하나님 말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 그게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고, 성전 재건해야 되는 게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학개서 같은 데를 다시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흥분됨을 주셔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확신을 주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허락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있고 주변 환경이 변화가 안 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정부의 허락 없이 그냥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 앞부분 4장에 보면은 방해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온갖 나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 아냐? 반역의 도시다. 그거 짓게 되면은 세금도 안 될 거다. 얘네들 기질이 안 좋아. 싹수가 노래하면서 계속 나쁜 정보 다 모아가지고 철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단.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방해 세력들은 언제나 용의주도합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중단을 풀려고 그러면 다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허가 없이 그냥 시작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5장 3절 보십시오. 5장 3절 보니까 뭐 3절 말고 그냥 5절부터 5절까지 3절 4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가처분도 안 된 거예요. 짓기 시작할 때 중단 못하고 그래 지을 것 해서 지어. 다리오 왕에게 한번 연락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게. 물론 6장 넘어가면 다리오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허락 떨어지기 이전에 공사는 미리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용의주도하고 이런 사람은 조심스러운 사람 그러죠. 뭐 허락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준비돼야 그때 움직이지. 근데 우린 경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확실한 확신이 오면은 그냥 움직이래 그냥.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용의주도하게 법대로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을 뛰어넘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뛰어넘고. 예수님이 법을 지킨 분이었어요? 안 지킨 분이었어요? 지킨 분이었죠. 그러나 어떤 법은 막 뛰어넘는 것도 있죠. 안식일에 뭐 병자도 고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전반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래서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성적이 돼야 되지만 이성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이성이 아니에요. 초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를 받습니다. 몰상식하게 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은 있지만 이성은 있지만 이성만은 믿지 않습니다. 이성보다 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약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 내밀라.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신경이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순서적으로 볼 때 신경이 되살아나게 만들고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 힘이 들어가니 이제 내밀어봐. 이래야 맞잖아요. 예수님 중간으로 다 생략해버려요. 신경이 다 죽었어요. 손이 말라 있어요. 근데 손을 내밀래요. 힘주고 내밀었더니 펴졌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수가 그 얘기를 해요. 손이 말라 있대요. 그럼 팜나 펴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팜나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제가 아까 농담같이 그런 얘기했는데 고성성계 간다 그랬더니 왜 등록이 늦냐 그랬더니 휴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휴가를 받아야 성교를 가죠. 근데 그 반대 개념도 괜찮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야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그랬잖아요. 7월 말에 안 가도 괜찮다고. 안 가면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안 갔다 그러면 다 이해해 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몸 아프고 힘들면 다 결석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결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결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도의 말씀이 확신이 오면 그런 정도의 환경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레일이 다 깔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뭐 미국에서도 한인 가운데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Forever 21, Forever 21.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명동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그 여자 주인이 되신 분이 장진숙 집사님인데 저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브스 보니까 뭐 가장 영향이 있는 세계 여성 100대 인물 중에도 들어가 있대요. 이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옛날에 숙명여대에서 예배를 처음 드릴 때가 있었어요. 숙명여대 드릴 때 뭐 그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A에서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Forever 21 이 장진숙 지금 뭐 부회장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대학 강당에서 처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왔냐고. 예, 그것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그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LA에서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 갔어요. 여러분 그러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 수 있겠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실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자기 궁금하면 가본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도 하나가 그거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갔대요. 보고 왔대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뭐 동경 가서 점심 먹고 왔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대요. 말씀. 그냥 말씀이 가보라 그래서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뭐든 유익이 크더라. 내가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에피소드 그 두 가지 얘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무조건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 말씀이 우리를 선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어느 땐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갈 때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좌로나 우로 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방해가 많습니다. 음모가 많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일이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차례대로 순서 밟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불이 붙어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모든 방해와 난관들은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에 인생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또 하나님 직접 복을 주신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 도와줘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길을 이끌어줘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 고성선교 가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만 도와줄 것 같죠. 믿지 않는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원불교 신자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대만 선교를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유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통역 뭐 중국어를 처음에 잘 못했을 때니까. 근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와서 도와줄 거다. 아니에요. 술꾼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한 3년 4년 계속 그렇게 도와주다가 그때까지 끝까지 안 믿더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형기로 막 제 설교 통역도 했어요. 막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죠? 막 본인이 막 얼마나 흥분되게 하더니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자기 끝까지 안 믿어요. 4년 동안. 그러다 믿고 집사님 된 분도 있고 그래요. 변화된 사람들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만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는 믿지 않는 세상의 힘들을 동원해서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나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원론이에요. 교회와 세상, 영과 유혹 다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볼 때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육은 없나요? 육적인 것은 영은 없나요?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있나요? 요한일서 4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표현해.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요 세상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5장 12절 같은 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채찍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채찍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장 13절 보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의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재건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도구들, 느부갓네살이라는 채찍도 있고요, 고레스라는 축복의 도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울타리라고 이렇게 선거 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대화입니다. 혼자 하는 거, 모놀로그. 로고가 말하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모놀로그, 독백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독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세상과 함께 그죠, 다이얼로그, 관통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세상의 용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의 특징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예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12절 같은 데 보니까 거기에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거 말고 그냥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여호와란 말을 안 써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같은 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큰 왕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솔로몬을 또 모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큰 왕이 있었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라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우리야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차피 어려운 거지만, 처음 쓰여졌을 때는 이방인들조차도 읽고 그들과 다이얼로그, 대화가 되게 쓰여진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쉽게 쓰여진 겁니다. 코이네라는 성경, 그 헬라어도 여러 수준의 언어가 있었는데 시장 용어예요. 가장 쉬운 언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썼어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말씀 증거는 쉬워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교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어떤 순간에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들 잠깐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 주관. 하다보다 술집 주인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다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모양이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마치고 나니까 세상이 축복이 돼요. 훈련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튼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세요. 5절 같은 데 보세요. 공사 막지 않아요. 5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다튼데라는 사람이 도와줘요. 또 그 다음에 6절 같은 데 보니까 리포트를 주는데 긍정적인 리포트를 해주고, 10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힌트까지 줘요. 정보까지 준다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도와주고 있죠. 거기다가 성전 재건하는데 세상에서 돈을 대줘요. 이건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돈 대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참 묘하죠. 뭐 문화재 보호법 이래 가지고 그 절 세우는 데는 막 정부 돈 막 들어가대. 난 지금도 그 설악산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절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죠? 뭐 사찰에다가 돈 내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뛰어넘어가다가 2번 잡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랬던 적도 있는데, 난 그 내기 싫다고, 그죠? 싫다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뭐 얼마 3,000원인가 냈는데 그 불전 앞에 그 돈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 500원짜리. 그래서 내가 딱 3,000원 주워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뭐냐? 나는 여기 전혀 시주할 마음 없다고. 내가 입장료 3,000원 냈으니까 내가 3,000원 집어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져올까 말까 하다 한 번은 가져오고 한 번 안 갖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왜 목사가 왜 그 절에다가 왜 시주를 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슷한 무리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성전 재건한다 그러는데 정부 돈을 대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어디 나와요?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정부에서 돈 대주겠대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돈 대줬다는 거예요. 6장 9절 하반절 보니까
포도주, 소금,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이건 어디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모든 것 보화들을 주어서 보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훈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만 할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타이밍이 오면 세상이 도와주고 힘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 23장 같은 데 보면은 공회라는 건 뭐 말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또 바울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생겨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있었대요. 40명. 40명 테러리스트들이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이름 모를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요. 왜 돕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했던 얘기가, 제가 법률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률 잣대였대요. 그죠? 종교 자유에 관한 어떤 기준에 관한.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앞에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모든 대상들이 우리 적이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이얼로그, 대화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고 좋은 건 감사하다, 그리고 유익은 누리고.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도 해주시고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변화되고 겸손해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합니다. 권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나오잖아요. 세상 권위 앞에 복종하라, 뭐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싸우는 게 능사인지 알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거라고. 악한 권위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죠.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된 거예요. 그 권위는 징계로도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시각이라고요. 언제 이런 시각이 생겼어요? 포로 귀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주로 징계하는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포로 귀환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세상에 채찍도 있지만 세상에 축복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죠. 권위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가운데 생각보다 반골 기질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딜 가나 시에 가면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권위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야 돼. 이런 훈련시켜야 돼요. 권위가 나를 잘되게 한다. 이런 유익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권위가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그런 걸 자꾸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구나. 우리를 잘 보호해 주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도 교포 중에 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5만 불 정도 돈이 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핏줄이 같다고 의료보험 한 2번 내주면은 이렇게 교민들한테도 이렇게 의료보험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10,000불, 한 1,000만 원 정도에 끝나게 됐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 정부가 감사하고, 한국 국민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부라는 권위가 내게 좋은 유익을 줬다. 이걸 깨닫는 거죠. 나를 보호해줬다. 나를 잘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경험들을 잠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그중에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맨날 피해를 입었다. 권위는 나를 압박한다. 뭐 독재한다. 나를 핍박한다. 뭐 잡아다 때렸다. 뭐 이런 것만 잠깐 기억내. 유대인들만큼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근본적으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권위는 잘 되는 힘이다. 또 하나 뭐예요? 권위는 나를 축복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랍비라든지 뭐 이렇게 그 한 지도층이 있으면 가서 꼭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권위는 나를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서 잠깐만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라 그러는데 그 축복받으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권위는 나에게 복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깔려있어요. 이게 포로기 돌아오는 이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권위는 내게 복 주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면 복 주십니다. 그래서 뭐 나를 때릴 거니까, 나를 공격할 거니까 잠깐만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권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와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힘들, 그걸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권위하고 친해지는 훈련들이 많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쉽게 만나요. 교수들도 잘 만나고.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 제가 미국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 학생들은 주로 어디 가 있냐면 도서관에만 가 있대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리포트 잘 내고. 근데 교수가 물어보면은 대답도 못하고, 교수가 뭐 도망친대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하고 친한 사람에게 점수 잘 주겠어요? 리포트 잘 내는 사람한테 점수 잘 주겠어요? 둘 다 잘 줘요. 둘 다 잘 주는데, 그래도 진짜 쉬운 건 뭐예요? 권위하고 친한 사람이죠. 권위와 친해지는 거. 우린 샤이하라 그러죠. 너무 부끄럼 타가지고 발표도 못하고 권위를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해지면 당한다 이러는 거. 친해지면 당한다.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도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폴포트 정권 이후에 그 뭐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랬잖아요. 학살, 그 킬링필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하고 가까웠던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드러내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 자꾸 숨어 지내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그 한 세대는 더 지나야지 해결될 것 같다 생각하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권위를 믿지 않아요. 권위와 친해지려고 그러지 않는 거. 그건 상처겠죠. 그건 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말 우리 버려야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을 놈은 없어요. 믿을 분은 많아요. 그 의식이 우리를 하여금 그저 불신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권위와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권위가 되었을 때 밑에 사람들에게 권위란 좋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유태인들 맨날 핍박만 하는지 알죠? 유태인들이 들어가면요 일단 학교는 다 좋아지고 동네가 좋아져요. 동네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동네 기부금의 90%는 유태인들이 다 내요. 기부금은 유태인들이 다 내요. 그래서 뭐 공공적인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돈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멀리서 볼 때는 평양 갔다가 자기 동네 사람이 되면 다 좋아해 버려요. 그죠? 희생하는데 다 내버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헌금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회사나 어디 가가지고 기부금 낸다 그러면 1등 하십시오. 항상 간단해요. 머니 톡스예요. 그냥 돈 내면 다 힘이 생겨요. 가가지고 제일 많이 내라고. 어디 회식 자리 가면은 한 3분의 2쯤 내가 내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공 돼요. 아무리 쪼다 같은 사람이라도 주인공 돼요. 밥값 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항상.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밥이라도 마음껏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담하면 내 거예요. 부담하면. 지금 최근에도 우리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 중에 편찮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파송한 교회들인데 교회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죠? 잘 돕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왔어요. 물론 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도왔어요. 그죠? 도왔더니 그 파송한 교회보다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언제나 어려움 당한 사람 도우십시오. 기부하는 인생 되십시오. 주면 내 거 됩니다. 어떤 어려운 단체가 있죠. 계속 도와줘봐요. 계속 도와주면 내가 만든 것보다 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돕는 것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돕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세상과의 교류입니다. 세상과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권위 앞에 슬슬 피하지 마십시오. 슬슬 피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때는 뭐 목사님 뭐 앞에 서 있으면은 뭐 숨어서 뭐 돌아서 나갔어요. 뭐 이러던데 진짜 돌겠어요 내가 머리가. 그죠? 그거 신앙 태도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잠깐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숨어서 믿는 게 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냐 뭐 이렇게 말할까요? 그죠? 그 잊지 말라고요.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죠. 권위와 친해지는 법.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눈치 슬슬 보고 아버지 피하고 어머니 피하고 그게 정상적인 애예요.
아빠하고 달려가야 되고 엄마하고 달려가야지. 그게 정상적이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친근함, 권위와 친해지십시오. 권위와. 그럴 때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일전에 제가 하와이 갔을 때도 뭐 기억나는데, 하와이에 그 가면 서라버리라는 한국 식당이 있어요. 제일 큰 데인데 그 옆에 뭐 한인 쇼핑몰도 있고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 뭐 알다 보니까 거기 식당 주인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 말씀 듣는다 그러고 뭐. 그래서 식당 주인하고 친해졌더니, 그때 우리 사모도 같이 갔던 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딸도 갔었고 갔었는데, 식당 주인하고 친해지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주더라고요. 서비스란 서비스는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침 그때 설교 주제가 뭐냐, 권위와 친해지라 그거였어요.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딱 보더니 말씀의 응답이 이거였군요 그러더라고요. 간단해요. 식당 주인하고 친해지면 다 나와요. 주방장하고 친해지면 다 나와요. 주방장이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줘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 사모도 얼마 전에 어떤 식당 가가지고 그 서비스하는 분한테 뭐 팁을 한 5,000원 주더라고. 5,000원 주니까 거기 있는 상추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검은 봉지에다가 다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5,000원 넘어요 그거. 서빙할 때 그 사람이 그 권위 아니에요, 권위? 서빙의 권위. 주인 아저씨 볼지 몰라요. 그래서 맑은 봉지에다가 상추 넣고 그 시꺼먼 봉지를 위에 더 씌워가지고 갖고 왔어요. 진짜 상추가 맛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맛있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상추 씻기 싫어서 달라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막 주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사람 옆에서 배운 거죠. 권위와 친해지십시오. 권위와. 다 줘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으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식당 아줌마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죠? 그 인사도 깍듯하게 해야 되고, 젊어 보이시네요. 뭐 그죠?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막 이러고, 그죠? 미래의 주인공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더 줘요, 더. 고기를 줘도 더 주고, 그죠? 살은 더 찌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세상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첫 번째, 말씀이 확신 주면 뚫고 나가라는 거고, 세상과 다하려고 하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수르바벨의 능력이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었던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 즐겁게 다 살아봤더니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허무한 거래요. 진짜 즐거운 말씀드릴까요? 진짜 즐겁게 사는 길은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할 때 진짜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3절 보면은 거기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 3장에서 처음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감격 속에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좋아서 소리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게 중단이 됐죠. 학계서에 14년 동안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묘하죠. 희생하고 헌신했을 땐 즐거움이 있었는데 희생 안 하고 헌신을 중단하니까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헌신하니까 즐거움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6장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언제 또 즐거움이 임하게 됐어요? 봉헌식을 행할 정도로 헌신했더니 즐거움이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즐거움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헌신에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목회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야 돼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일은 올바른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주제를 자꾸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죠. 그런 주제를 던져줘야 돼요. 던져주고 거기에 헌신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희생 안 한다 그러는데, 희생할 주제도 안 주고 무슨 희생을 하래. 희생할 주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제 주고 있잖아요. 인도 가자고, 인도 가서 죽도록 고생하자고 주제 주잖아요. 네팔 가자고, 가서 뭐 죽어라 뛰자고, 고성 가자고, 그냥 대만 가자고, 가서 복음 증거하자고, 계속 이렇게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고성 성교가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생각 없죠. 대만 성교가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생각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희생할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라고. 지금 나중에 성전을 중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해 때문이다. 이게 시각이고, 한 가지 시각이에요. 방해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게으름 때문이다. 그게 학개서의 시각이에요. 게으름과 방해. 게으름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뚫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으름의 문제는 이건 깨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게으름을 깨버리고 희생했더니, 안주를 깨버리고 희생했더니 즐거움이 임하게 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할 것이 없으면 즐겁지 않다요.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 돈 많은 노인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국내보다도 외국에 있는 분들. 돈 많은 노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 많으면 기쁠 것 같죠. 나는 돈 많은 노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거야. 멍하니 앉아가지고. 저하고 노는 걸 제일 재밌어 하더라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제가 뭐 재밌는 사람이에요? 물론 약간 재밌죠. 그러지만 뭐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돈 쓸 데가 없대요. 제가 지금 돈 쓸 데가 없다는 게 뭐 돈이 남아 돈다 그런 뜻 받아도 돈을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답답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분들이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희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그랬어요. 돈은 무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있든 뭐가 있든 이렇게 희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 새끼들이니까 뭐 희생하고 쏟아볼 거. 그럼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했죠. 몸으로 난 자식 말고도 자식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이분이 다시 기쁨이 돼서 살았어요. 그렇지 하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희생할 대상을 줬어요. 당신이 쏟아볼 시간을 쏟아볼 것, 물질을 쏟아볼 것, 그걸 계속 안내해 줬더니 이분이 영이 다 살아나요. 인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데 있다가 희생하는 데. 우리 교회에서도 간사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간사들, 그것도 훌륭한 간사들. 왜 행복한지 알아요? 쏟아부을 양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해 줄 양떼가 있기 때문에, 전화해 줄 양떼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있더라도 할 데가 없으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전화 걸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한 35살 정도 되는 그 무슨 시꺼먼 그 총각이 그 뭐 21살짜리 전화 걸면 욕먹죠. 이런 게 다 있냐고 뭐 한 대 맞죠. 그냥 슬리퍼로 맞죠, 얼굴. 근데 그 마음대로 전화 걸 수 있잖아요. 전화 많이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훌륭한 간사님이라 그러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니까 밤낮에 손이라 다치고 그러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센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 입센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피터 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봤더니 그 둘러보니까 다 정상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별력도 있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논리도 있고. 그래서 그 병원장한테 물었대요. 이상하다고, 이거 다 이게 정상적 같은데 왜 이게 정신병원에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 병원장 얘기가 아주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자기 세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신병이라고. 미쳤다는 게 다른 건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르는 게 미친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그게. 정신병원이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꽃 달고 다니는 게 정신병인지 알아요? 꽃을 왜 꽂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내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예뻐, 뭐 어때, 뭐 이러고. 그죠? 오로지 내가 마시는 거 먹고 내가. 그럼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정신 돌아오게 해드릴까요? 희생할 주제를 주는 거예요. 희생해야 건강해져. 희생해야 건강해져. 다 죽겠다, 뭐 불면증이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 지독한 에고이스트래요. 지독한 에고이스트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 3명 이상인 여자들은 우울증도 없다고. 애 키우기 바쁜데 어떻게 우울해져요? 우주할 시간이 어디 있어? 피곤할 시간이 있지.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애 퍼놓고 자기도 애 놀고 있는데 같이 자고 있지. 모르면 한 3명 나 보면 안다고. 나 보면 바빠야 된다고요. 바빠요. 희생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디자인해야죠. 다 쏟아볼 수 있는 내용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기회에서 뭘 배웠느냐? 아, 희생이 복이구나. 가장 큰 즐거움은 희생하는 것에 있구나. 제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 정치 얘기 비스무리한 거 막 흐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뭐 보수층이 있고 진보층이 있다고 합시다. 저는 뭐 이 두 부분 중에 어디가 마지막에 승리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 많이 한 데가 승리예요. 한쪽이 막 핍박을 당했어요.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가고 배도 고프고 욕도 먹고 그런 게 막 쌓여요. 쌓이면은 그 희생의 힘에서 즐거움과 파워가 나와요. 그건 뒤집혀요. 그러다가 또 한쪽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또 배불러져가지고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그러면 또 반대쪽은 또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냥 이래저래 핍박 당하면 또 이를 갈고 바닥에 나가서 뛰고, 그래서 또 바뀌어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아마 뒤바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배부른 쪽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희생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힘에 약한 진하도록 더 넘치도록 희생하기를 원해요. 제일 큰 능력이 있어요. 너무 하다가 지친 분들 있죠. 그래서 좀 편한 곳으로 가자. 그게 편할지 썩을지 좀 봐야 돼요. 그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쉬어도 잘 안 썩어요. 그런데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고 삽질만 하던 분들 있죠. 이렇게 육체 노동만 했던 분들, 그때 한번 쉬어봐요. 그러면 그 완전히 숙주나물 같이 금방 쉬어버려. 조심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돼야 쉴 때 쉼이 되고, 그렇지만 끝까지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여러분들 희생을 통해서 항상 생명력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방해가 있습니까? 뭐 난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확신을 주면 그냥 뚫고 나가십시오.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방해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요, 세상과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의 권위가 내게 힘을 줍니다. 세상을 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데 채찍으로도 사용하지만 어떤 데는 복으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상의 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권위가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권위를 나의 능력으로 활용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즐거움과 힘의 근원은 희생에서부터 온다는 거.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즐거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별 기쁨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멍하니 살아가는 멍족들, 특징이 희생이 없는 겁니다. 희생하십시오. 예배 끝나고라도 청소라도 하고, 그죠? 뭐 닦기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해보십시오. 묘한 기쁨이 생길 거예요. 기쁨 생깁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예,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난관을 이기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해를 극복하는 힘 말씀입니다. 세상의 축복입니다. 희생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